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 위에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직분 맡으신 권사님 집사님을 축하드리고요. 네, 이제 미국에 제가 있을 때는 보면 직분을 이렇게 맡으시거나 상을 드리시면 담임 목사님이 전부 다 이걸 드리거나 다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 몸으로는 안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직분을 맡긴다라는 거. 자, 오늘 이 직분을 맡기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오늘 임명 받으신 분 말고라도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임명을 받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한 종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직분이 계속 이어지는 거. 한 번 받으면 끝까지 이어지는 직분이 목사하고 장로님만 항정직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계속 이어집니다. 나머지 직분, 권사, 집사님들의 직분들은요, 매년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임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하기 싫은 분들은 지금 내놓으시면 돼요. 네, 그러실 분이 아무도 없을 텐데, 이제는 이 직분을 맡으신 자로서 이 1년간 나는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임명하는 시간들이 오늘 받으신 분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믿음 앞에 여러분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이 짐을 질 수 있는가? 명예 같죠. 권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사의 직분까지 오는 게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까지 오는 건 정말 명예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명예가 돼버려서 제가 이번에부터는 할애를 좀 바꿨어요. 예, 지금까지는 상패같이 명예패같이 그랬는데 이번부터는 이 패 자체를 이걸로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면류관을 지신 거거든요. 우리는 많이 이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왕관을 쓰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쓰셨던 관은 가시관밖에 없어요. 가시관 쓰셨는데 그 가시관을 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짐을 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짐이라고 딱 하면 이게 뭐 에이, 그럴 수 있죠 라고 하는데, 이 짐을 한번 마리아 입장이나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입장으로 한번 제가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자, 우선 처녀가 갑자기 임신을 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상으로 이건 세상에서 있을 수도 없고 이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오게 하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임신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정대는 고생이 갑자기 임신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 아니 저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언제쯤 가느냐면,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이 말 대답 예스 안 했으면 아마 안 떠났을 거예요. 끝까지 설득했을 거예요. 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읽기 쉽게 이해되지만 여러분이 만일 마리아라면 이거 쉬웠을까? 너무도 큰 짐이죠. 그런데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요셉은 어떨까요? 아니, 마리아는 직접 자신이 순결한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믿긴 하지만 30년 동안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말씀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요셉은 예수님을 봤다라면 30년의 기다림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마리아나 요셉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던 걸 중간에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증언해주고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이 쉬웠을까요? 요셉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낳아야 했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아니잖아요. 아니, 입양이라면 마음으로 낳으니까 양쪽의 마음을 함께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부인만 임신을 해온 거예요. 이거 쉽지 않죠. 자, 이 입장으로 들어가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는 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피 흘려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쳐다본다? 이거 쉽지 않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짐들, 이게 보통 짐이 아니죠. 자, 저는 이 짐을 지냐고 물어볼 때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이 짐을 질 수 있느냐? 제 자신한테요. 솔직히 두렵더라고요. 목사가 이렇게 두려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힘들지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는 또 이미 지고 있는 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은 짐을 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픔 가운데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슬픔 가운데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외로움 가운데 지금도 이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짐을 어떻게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세 가지로 한번 질문을 했어요. 우리에게 과연 주어진 짐이 무슨 짐일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짐을 져야 하느냐? 신앙생활하면 그냥 행복하면 좋고 즐거우면 좋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면 좋은데 왜 이 짐을 져야 하느냐?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맡겨준 이 짐을 어떻게 졌을까? 무슨 힘이 그 짐을 지게 했을까? 라는 걸 좀 오늘 살펴보도록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짐을 졌습니다.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걸고 그 직분을 감당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순교하기 전에 요한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짐을 맡기셨는데 어떤 짐이냐면 먼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마지막에 다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그 짐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걸로만 좀 끝나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진이 고난이에요.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이 짐을 질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이 고난을 받을 수 있겠니? 이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갈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짐을 질 수 있겠느냐? 근데 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의 삶 가운데 30년을 그 시간을 기다렸어야 해요. 30년의 동안 시간을, 하나님의 때는요 1, 2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는요 기본이 보통 한 30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시고 하나님 25년 기다리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요 기쁨으로 그 희생을, 그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져야 될 이거죠. 그러면 우리의 짐은 어떻게 보면 희생이고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이 고난과 희생을 짊어지는데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이게 은혜죠. 이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명히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죠. 왜 이 짐을 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제자 닮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짐을 져야 합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이 짐을 지는 거예요.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크다면, 어려움이 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 맡기는 여러분에 대한 기대,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제가 가방을 한번 준비했어요. 군용 가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가방을 이게 이제 한 군용으로 많이 지면 한 30kg, 40kg를 져요. 적게 지면 빈 가방이면 그럴 수 있는데 한 30kg를 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찬율이, 우리 오늘 재윤이도 안 보이는데 찬율이나 재윤이를 내가 너무 이뻐해요. 자, 그런데 찬율이한테 이 가방을 맡길까요? 30kg면 찬율이를 여기다 넣고 가야죠. 자, 찬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튼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 짐을 맡길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한테 이 짐을 맡겨야 돼요? 어린애한테 맡겨야 돼요? 아니면 힘이 있는 젊은이한테 맡겨야 돼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죠. 우리 장로님이 큰 소리 했어요. 우리 손주한테 맡기면 안 된대요. 우리 아주 크게 대답하시잖아요. 못 맡겨요. 왜요?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짐 들고 계시면서 이거 맡기셔야 하는데 누구한테 맡길까요? 우리는요, 이 짐은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 짐 안 맡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누군가한테 맡겨야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까요? 맡길 만한 사람, 짊어질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신뢰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짐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희생을 해야 되고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아픔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신뢰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이만큼 크다라고 바라본다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짐을 져야 되냐고 물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짐을 져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니까요. 그만큼 신뢰하니까요. 그만큼 기대하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 그러죠. 기대하지 마세요.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을 맡겨요.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맞죠? 근데 부담스러워서 지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더라고요. 군인도 짐을 안 지기 시작하면요, 그 나중에요, 짐을 져야 될 때 못 지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짐을요, 평상시도 지고 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평상시에는 가볍게 지고 가다가 진짜 일이 터지면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짊어지고 가다가요, 그 짐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이 짐을 맡겼을 때 감사함으로 훈련받으시면, 순종하시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그 큰 은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짐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맡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들이 짐을 지었을까 하고 성경을 살펴보니 이들 안에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셨더라고요. 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가능하겠다. 또한 그들에게 특징은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결국 성령 충만하여만 증인의 삶,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만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에 덮은다고 하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전편이면 사도행전은 후편이거든요. 저자가 같고 독자도 같아요. 그런 편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엘리사벳에게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라고요.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결국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를 알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61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결국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 충만함이라. 성령 충만함이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임직을 감당하고 이 짐을 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짐을 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야 그의 짐이 아니고 사명으로 받아질 수 있고 성령을 의지해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짐이 여러분 안에 놓여 있습니까? 도저히 짐 지고 가기 어려운 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 짐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모르실까요? 근데요, 주님은 저는 이 짐을 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한 단어만 더 넣으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 짐을 나와 함께 질 수 있겠니? 이 짐을 나와 함께 같이 하지 않겠니? 성령님이 충만하고 성령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이 짐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그래 한번 따라와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함께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 지고 가면 주님이 같이 지고 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혼자 지고 가면 못 지죠. 어렵죠. 감당 못하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짐 같이 지고 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이 사명,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은 여러분 혼자의 길이 아니고 혼자 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짐은
우리에겐 사명이자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는 만큼 주신 거잖아요. 신뢰하고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짐이 무거울수록, 짐이 더 클수록 감사해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전에 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성향상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편하게 살기보다는 힘들게 사는 게 저한테는요, 살아가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힘들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저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만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짐을 진다라는 건 희생인데, 이 희생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니죠. 저는 이 양초를 하나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양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잖아요. 자, 이 빛이 비춰옵니다. 타옵니다. 자,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요, 이 양초가 타기 위해서 옆에 있는 초가 계속 녹아 들어가는 게 보여요. 자, 얘가 초가 녹아 들어가는 게, 초가 녹기 싫어서요, 안 녹고 다 굳어 있으면 이 초가 탈 수 있을까요? 안 탈까요? 안 타요. 이 초의 심지가 타는 게 아니고 지금 뭐가 타고 있는 거예요? 심지에 붙어 있는 촌농들이 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양초가 타고 있는, 우리는 심지가 타고 있는 것 같지만 심지가 타는 게 아니고 초가 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희생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태워지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비춰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우리의 희생, 우리의 섬김이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을 태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이 초가 단순히 초만으로 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한순간 이렇게 잠깐만 닫아도 바로 꺼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의 희생으로 막 이게 되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초가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가운데 무한으로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탈 수 없고 우리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산소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전에 이 광고 중에 이제 이 광고를 아시는 분은 연식이 좀 많이 되신 분들인데, 산소 같은 여자, 이걸 웃으신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산소 같은 남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산소는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의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이 산소 같은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언제 느껴지냐? 없어질 때요. 막혔을 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 앞에 힘들거나 어렵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왕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 쓰기로 결심하시고 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짐 나와 함께 질 수 있냐고 질문하신다면 우리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짐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짐 같이 지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우리만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끝나지 마시고, 진짜 기쁨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주는 것처럼 비춰주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의자에 그들의 이름을 붙여가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의자 이름만 와 있는데,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예배 못 나오는 자녀들 이름 꼭 적으셔서 여기 붙이십시오. 그래서 어느 순간 자리 이름만 와 있던 자녀들이
이제는 그 아이들이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한국의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지니고 가는 이 짐, 지금 고난과 어려움, 아픔이지만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사의 찬양의 가사가 이 말씀을 잘 좀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이 가사의 내용이 보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는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 주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라고요, 전하라고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지옥한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요, 꽃길도 아니고요, 가시밭길이고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길이고 순종의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이겨야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져야 승리하고, 살아야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죽어야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져야, 더 얻어야 이기는 게 아니라 손해봐야 이긴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앞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슬픔 앞에 묻혀있지 마십시오. 단순히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미 겪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 꽃이 피며 열매를 맺며 그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짐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희생을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짐을 칠 수 있는가?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감당해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맡길 만한 수가 있다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이 직분, 이 사명들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통로라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짐을 맡기셨나 불평하고 불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시고 나에게 믿음으로 맡기셨음을, 나를 신뢰하기에, 나를 믿기에 맡기셨음을 이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짐 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지고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순종의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는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제는 만져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들 안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가운데 반드시 승리케 하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